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법편입니다. 부처님 말씀 전법편 5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설법하라. 법설하기를 꺼리지 마라. 단 하나의 개송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만일 설법하지 않으려 하거든 법대로 다스릴지니라. 사본율에 나와 있는 짧은 개송인데요. 설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또 혹시라도 말주변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설법하지 않거든 몸소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선언이라는 제목으로 59번째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내란자강 강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을 전파하기 위해 와라나시의 이시빠따나는 녹야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시빠따나로 가셨다. 그곳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얻기 전에 함께 수행했던 꼰단냐, 밧띠야, 왓빠, 아싸지, 마하나마 등 5사람의 직위가 있었다. 이 중에 제가 전에 강경에서 꼰단냐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아싸지가 사리불 존자를 가문케 한 탁발의 주인공이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잘못 말한 게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싸지가 어느 땐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탁발하는 모습 안에 너무나 깊은 품위와 도력이 묻어나서 사리불 존자를 흠모케 해서 제자가 저 정도면 저분의 스승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 하고 아싸지에게 가서 인연이 시작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들 5사람이 아라한이 되었고 그 지역의 거부장자 야사의 아들이 출가했고 그의 친구 54명이 따라서 출가하였다. 그들 60명의 출가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으로 진리의 눈을 뜬 아라한이 되자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나는 이미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알라,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미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나의 법을 들은 그리고 아란이 된 그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수행하는 모든 수행인들이 특히 우리 지훈선원 자손 행자님들이 이 도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본래 부처였음을 아시고 수행에 나가면서 수지독송에 나가면서 조만간 더디 걸릴전정 우리의 목적지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 자리에 갈 거란 걸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렇게 갔을 때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그런 품이 있는 삶이 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 있는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 무결하게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지겠지만 우리의 법을 들음으로 해탈에 이를 것이다. 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서 설법하리라. 자바암경, 5분율, 4분율, 불본 행집경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구절이었고요. 부처님께서 점천각을 이루시고 제자들 오대피구와 야사와 그 친구들에서 60명의 제자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전법을 선언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법의 의무, 설법의 의무라는 강경 제목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왕사성에 있는 외도들이나 바람들은 매월 8일, 14일, 15일에 한데 모여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 왕래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져가고 있었다. 여기서 바라문들은 일본 전역을 그때 당시 인도 전역에 있었던 수행자 집단인데요. 지금 이제 힌두교의 번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사문 바람은 이제 절집안에서도 쓰는 말인데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빈비사라 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불교 교단에서도 자주 모임을 열어 국왕과 신하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고 난 뒤에 비구들을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왕사성에 있는 외도들이나 바람들은 매달 3차례씩 모여서 서로 왕래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목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너희들도 매달 8일, 14일, 15일에 모이고 다른 사람들도 두루 왕래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라. 빈비사라 왕과 신하들도 와서 참석하기로 하였다. 예.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어떤 문화 풍습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유연하게 기존 문화를 섭수하고 안고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라. 서로 왕래하면서 친구가 되고. 엊그저께 우리 총무님과 얘기하면서 그 결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에 보니까 우리 결집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손행자 결집은요.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했던 수행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할, 10배, 20배, 100배로 키워가지고 짬지게 수행한 후 다시 그 기운을 분산시켜서 가지고 가는 역할,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 서로 공유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조금 타이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시스템이 힘들더라도 그 1박 2일 동안에 결집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그 결집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정말 결집의 힘은 결집 아니고서는 얻기 힘들 정도로 대단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집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갈 건데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일체 결집은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작았어요. 물론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 밥 치우는 시간 이게 너무 많이 잡아서 우리가 갖는 작은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총무님께 앞으로 결집은 단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우리가 생체 리듬상 1박 2일 정도는 단식을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을 비워서 건강하게 해주면 해줬지 결코 1박 2일 단식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드렸습니다. 과일 정도 간단한 견과류 하고 과일 정도로 간단히 먹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1박 2일 짧잖아요. 3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오후 12시에 헤어지는데 그래서 말했더니 우리 총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님 안 됩니다. 사람은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소통이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차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넘어갔는데 오늘 부처님께서도 서로 왕래하면서 친구가 되고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라.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꺼내면서 결집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혀보았습니다. 예. 결집이 정말 결집답게 수승하게 기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비구들도 모임을 갖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그때 왕과 신하들 그리고 장자들도 참석하였는데 비구들이 입을 다물고 잠자코만 있으니 장자들의 설법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법을 설하도록 하라. 15일, 14일, 13일, 10일이나 9일, 8일이나 5일, 3일, 2일이나 혹은 날마다 설법하라.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적거든 번갈아 청하고 설하도록 하라. 설법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설법을 길게 할 수 없거든 단 하나의 개송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그래도 설법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설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내가 꿈꾸는 세상 읽겠습니다. 이 내가 꿈꾸는 세상은요, 근본불교 가르침을 수행하신 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상당히 간결하고 통렬합니다. 예, 일반 책처럼 장황하지가 않고요. 간단한 그 한 페이지 말이 상당하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간단하고 간결하고 통렬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318번째 이야기 말의 비교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은 이런데 당신 말은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세속의 기준이지 출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달라 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도 존중해야 됩니다. 상당히 읽을수록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말을 과학적으로 정말 이념법으로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때로는 세간의 비교가 경쟁심을 부추겨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심으로는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출세간의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성찰을 통해 궁극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우월하고 당신이 열등하다거나 내가 열등하고 당신이 우월하다는 비교는 내면을 성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입단소 편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이 말이죠.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건 세간의 사고이지.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이번 생을 정확하게 열어보자고 마음먹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알아차리려 가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각각 그들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달라서 말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섭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견해가 달라도 존중이 편하는 그런 수승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늘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배려하는 그런 자손 행자 되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